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영생에 관한 질문 한가운데 그런 말을 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가만히 생각하더니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그 우문현답이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질문은 우면서도 예수의 그 대답은 되게 현명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웃 사랑에 관한 얘기인데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이제 믿고 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 형제고 자매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항상 의구점이 있잖아요.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하는 거다. 뭐 구약과 신약은 일통하는 거예요. 신명기 5장에도 보게 되면 항상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신약에 와서도 당연히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레위기 19장에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나와 있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방법이에요. 사랑하라 그러면 추상적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방법. 사랑한다고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아주 곤란하겠죠. 여기에서 사랑의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할 때 이웃을 사랑하라 했을 때는 그 사랑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금방 우리가 여기 그 읽은 대로 레위기 19장 우리 금방 읽었잖아요. 보게 되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했단 말이에요. 이 말도 참 난해하죠.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고? 도대체 어떻게 사랑할까? 나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그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바로 앞에 있는 부분에서 19장 1절서부터 쭉 얘기가 나와서 거기 18절에 이웃을 사랑하란 말이 나오죠. 18절까지 이 내용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9장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바로 레위기 19장에 있는 여기 있는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얘기했죠. 세 가지를 먼저 말씀 나눴어요. 이웃 사랑하는 방법.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한 얘기를 했었고요. 물론 이제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되겠죠. 주 안에서 효를 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우상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우상에 관한 얘기를 나눴고, 자 오늘은 또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또 어떤 것이 있는지를 그럼 몇 가지를 좀 더 오늘도 이어서 다 이 내용을 알아야 되겠지만 오늘은 지난주도 한 두 가지, 오늘 또 몇 가지를 또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는 구제에 관한 내용이에요. 거기 9절과 10절이 나와 있는데요. 9절과 10절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하고 10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결혼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 오늘 그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이제 그 밭이 있으면 이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사각형 모양으로 딱 이렇게 있잖아요. 비슷하게 원으로 되어 있는 밭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그 곡식을 거둘 때 이렇게 쭉 하면서 곡식을 거둘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네모되면 기퉁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퉁이 것까지 그거를 이렇게 다 열매 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밀농사 지니까 밀농사 질 때 짤 때 그 옆에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그 이렇게 벼잖아요, 이렇게 벼농사 할 때 이렇게 베는 거 보신 분이 있으면
뭐 빌딩에서 본 사람들은 뭐 어느 사람도 있겠지만 대충 상상을 하시겠죠. 그럼 일일이 그 별을 다 낫으로 이렇게 베잖아요. 이렇게 요즘 기계로 하지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떨어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바닥에. 바닥에 떨어진 걸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제 귀퉁이나 떨어진 것은 그럼 누가 하느냐?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들이 와서 그거를 주워가게끔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룻기서에 보면 룻이란 여인이 있잖아요. 모압에 살다가 어머니, 시어머니죠. 어머니처럼 생각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오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예, 거기서 이제 쭉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남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자기만 있는 거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마침 그때가 추수할 때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거기 보면은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주 잘 살았단 말이죠.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추수하는 걸 보고 남는 걸 갖다 이렇게 주워서 가서 시어머니와 함께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워서 가서 먹고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눈물겨운 일이죠. 왜 그러면 룻이란 여인은 이렇게까지 됐을까? 모압에서 잘 살던 여인이에요. 외모도 참 괜찮고 젊고 힘도 있고 생각도 아주 이성적이고 그런데 이 여인은 딱 하나예요. 시어머니가 혼자 가지 않고 따라간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시어머니가 얘기해 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섬기러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라서 어머니를 따라서 간 거예요. 가난하게 된 거는 왜냐? 모압에 그냥 살았으면 괜찮은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이제 땅에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가난하게 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 우린 때로는 그럴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을 줘서 큰 부를 누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 가지 열심히 나름대로 믿음으로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갖는 것을 못 가질 때도 있어요. 다른 건 다 주시는데 이게 여전히 나는 이제 경제적인 거로 어려운 가운데 생활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 하나님은 그래서 근데 가난한데 더 가난한 사람, 한 끼의 밥을 먹기도 힘든 사람, 쌀이 없어서 먹기 힘든 사람, 겨울이 되는데 김장을 못하는 사람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하는 분들이 없는 것 같은 데 있단 말이죠. 아직까지. 아무튼 그러한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보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은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구제라는 것은 그런 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교회에 보면 또 지교회가 아니면 또 근처에 가까운 교회나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구제에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에게 또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또 하고 특히 그래서 여기에서 연관돼서 한 게 나오는 게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왔어요. 13절. 자,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부귀의 삭을 아직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이렇게 나왔죠. 가만히 보게 되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라.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금전에 관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 간에 동거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이방인은 모르겠지만 이 얘기 그 얘기예요. 이렇게 만약에 했을 때 다른 부분도 나오는데 만약에 돈을 빌려줬다 이렇게 했을 때 빌려줄 때 내가 저걸 받아야지 하고 빌려줬다고 생각했을 때 상대방이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어떻게 했냐면 갚을 길이 없으면 자녀들을 종으로 삼기도 했어요.
그 돈 대신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했을 때 또 그들의 농작물도 밭도 뺏고 땅도 뺏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세리들이 그랬어요. 나라 세금을 받아들이면서 더 많은 걸 자기가 받아서 착취하면서 없으면 그 땅을 빼앗고,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들과 식사를 하니까 어떻게 저 죄인인 걸 모르느냐, 어떻게 그들하고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진 거예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런 내용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간에 돈 거래가 있을 때 돈이 없는 사람이 갚지 못하면 달라고 추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 간에는, 그리고 어려운 사람한테는 이자도 못 받게 하셨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해서 힘들어서 형제가 빌렸는데 돈을 빌렸으면 이자를 받지 마라. 어려워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빌려줄 때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럼 또 보면은 어려울 때는 우리가 힘드니까 빌려주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 빌려줘도 그 사람이 형편돼서 자의적으로 양심껏 줬을 때 그때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달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겠어요? 어려울 때 힘들어서 빌렸어요. 근데 갚을 수가 없는데 계속 스트레스 받잖아요. 달라고 그런 거죠. 줄 수가 없는데. 이게 좀 세상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빌려줄 때는 내가 시험에 들지 않을 만큼만 빌려줘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돈거래하지 말라 하는 것은 빌려주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니라, 빌려주더라도 설사 원금을 못 주더라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어려울 때는 이자를 아예 감면해버려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13절과 함께 했을 때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가난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살다 보면 믿음 생활해도 건강하다 아플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아프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면 아픈 사람, 사도 바울도 아파서 고생 많이 했어요. 뭐 그 외에도 많이 그 아픈 것 때문에 욥이라는 사람도 많이 아팠어요. 뭐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아프다 죽어간 사람도 있어요. 나사로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또 신앙생활하다 보면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동생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 하면은 어려움이 없구나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신앙생활해도 세상 사람들이 고통 느끼는 것 똑같은 그런 흐름이 가요. 어떨 때는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는 거예요. 단 중요한 것은 우리는 끝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인 거예요. 어려움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와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나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극복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또 이루시고,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게 믿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어려움 속에서 정말 너무 고통과 어려움 속 날마다 갈 때, 날마다 하루를 눈을 뜨면 두려울 정도로, 눈 뜨면 내가 혹시 죽는, 눈 뜨면 내가 살아있구나 느끼는 거죠. 항상 보면 그런 최악의 위기, 생사의 위기. 그래서 우리가 뭘 할 때는요, 한 가지 확실하게 할 때는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반드시 성취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 정말 이사야를 통해서 말했듯이 독수리의 날개 같은 힘을 너에게 주실 거라 그랬거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준다는데, 그게 독수리의 날개에 힘찬 힘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앙상한 마른 뼈가 있다 했을 때 에스겔서를 보면 그렇잖아요. 에스겔 다 쳐다보니까 수많은 뼈들이 있는데 다 바싹 말라가지고 생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핏줄은 뭐 이런 핏줄이 됐든 뭐가 됐든 뭐 혈관이 됐든 아무것도 없이 바싹 마른 뼈죠.
근데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곳에 하나 핏줄과 살과 모든 근육이 살아나서 온전히 다시 살아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도저히 불가능한 살아날 수 없는 것이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지금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계속 이것을 지켜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회복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강건하고 잘되고 그리고 영혼이 잘되고 감사히 원하거든요.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보면 제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하실 때 반 모퉁이를 이렇게 이제 곡식이 떨어져 있잖아요. 아니면 그들이 있던 건 가서 배우면 되잖아요. 아니면 주워서 이렇게 갖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거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 모퉁이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가져가는 사람이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제 넉넉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퉁이 있는 걸 갖다가 요만큼 있는데 악착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남기긴 남겨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니까. 더 많이 남긴 사람이 있고 덜 남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때 이 사람의 인색함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그 남기는 부분에서는 이제 남기게 되면 그러니까 가져가는 사람은 뭐 많이 남기든 적게 남기든 어쨌든 남겨진 거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남기셨으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가가지고 누구 눈치만 보면 돼요?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밭 주인의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눈치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제는 여기서 가르쳐준 게 뭐냐면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구제를 하려면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생생되면 안 되죠. 예. 오늘날에도 많이 이제 좀 나아지긴 했지만 과거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잖아요. 특히 해외 단기 선교 갈 때 실제 그 선교사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과거에는 뭐 필리핀이든 뭐 이제 태국이든 이렇게 선교를 가잖아요. 예, 선교사들이 가잖아요. 그럼 가면 복음만 전해도 그들이 기뻐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뭘 주지 않으면 안 온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단기 선교 온 사람들이 막 나눠주는 거에 가갖고 그래갖고 3, 4일 일주일 있다 가면 현지 선교사도 힘든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 하도 많이 봐가지고 지금은 그래서 동남아에서 희한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꼭 물질로서 하는 것이 그렇게 꼭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생명이 중요하고 영혼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정신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좀 더 심각하게 하나의 구제를 하더라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방법이 참 중요한 거예요. 반모퉁이 그 정신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반모퉁이는 그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거든요.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구제헌금을 했잖아요. 우리가 구제헌금을 한 계좌를 1,000원인가 2,000원인가 정했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정한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아니면 한 달에 구제헌금과 성경헌금을 1,000원에서 2,000원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기퉁이를 부담 없이 해야 되거든요. 3천만 해도 부담스럽잖아요. 물론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지만 부담스러움도 마음이 있잖아요. 그 정할 때는 1,000원에서 2,000원 이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담 없이 해야 되니까. 그것도 부담스러우면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의 동참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어찌되었든 그렇게 그러니까 그들이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구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어서 딱 보면 막 그러죠. 누가 하면 어디에서 뭘 했는지 막 찾았는데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게 되면요. 거기 저기 10절에 보게 되면 아까 10절에 봤잖아요. 또 하나 이제 가난한 사람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여기 보면 거류민이 나오죠. 거류민. 거류민이 나옵니다. 이 거류민은 뭐냐면 이방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 사람 중에서도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아브라함의 피를 갖고 있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아까 얘기지 그 얘기했죠. 루트 모압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다른 지역의 사람인데 하나님 믿고 싶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 거류민들, 같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거든요. 예,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은혜가 있는 거겠죠. 자, 이와 같이 보게 되면 이게 믿음의 공동체죠. 믿음의 공동체. 사도행전 9장의 39절에 보게 되면 그럼 구제의 중요성을 왜 하느냐? 레기는 그대로 내비두시고 사도행전 9장 39절을 펼 수 있는 분들은 빨리 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입니다. (9장 39절) 신약 성경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36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는 여인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이제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고옷을 다 내보이거늘. 예, 한 여인이 죽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도르가예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오냐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말을 우리 그 이름을 예를 들어서 우리 한글로 이름 얘기할 때 있지만 또 영어로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 한글 영어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부일이잖아요. 영어로 하면 성을 거꾸로 해죠. 부일리 이래야 되잖아요. 뭔가 좀 있어 보이네. 부일리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 사용할 때요, 히브리어도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이름이 있고 이 대신하는 그 지금 사용하는 언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안 들어 그 사도 바울 아시죠? 예, 바울. 예, 바울이 보통 쓰는 그 이름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이름으로 하게 되면 사울이에요. 어떤 사람 뭐 사울이 바울이 했다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이름이에요, 이름. 그래서 이때 시대에 어려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름이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다비다 혹은 도르가. 예, 그래서 보통 이름이 다 두 가지로 쓰인다는 것을 생각하면 되고요. 어떤 도르가라는 여인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여인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급하게 베드로를 부르는 거예요. 사실 이때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 살려달라고 부르지는 않았겠죠. 그죠? 마지막 천국 가는 길, 베드로 꼭 당신이 와서 다른 사람들이 올 수 있겠죠. 근데 꼭 베드로 당신이 와서 이 여인의 천국 가는 길을 같이 해달라고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 담임 목회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가요. 다 갑니다. 요바에 찾아가는 거예요. 다 갔더니 자, 죽은 여인 옆에 사람들이 있는데 자, 뭐 누가 있느냐? 거기 이제 다락방에다 이렇게 씻어서 이제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0절에 보니까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야, 이게 보니까 모든 가부라 그랬어요. 그 책에는 모든 가부가 다 모여 있는데 뭐 하고 있느냐? 보게 되면 그렇죠. 예, 울며 있다 그랬어요.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진실을 알 수 있잖아요. 네. 정말 진실되게 울고 있는 사람. 한번 우리는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참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 나를 위해서 진실되게 울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예. 진실된 울음, 울림이 있는 울음이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죽으면 몇 사람이나 나를 위해서 진실된 눈물을 흘릴까? 내 인생의 삶의 관계돼서.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살아온 그 경험에 그 사람의 인생의 역사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잘 살아야 되겠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살지 말고 의미 있는 삶, 이웃과의 그러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도로가란 여인이 다 오는데 그냥 한 명이 가부가 아니라 모든 가부라 나왔어요. 다 와갖고 울고 있는데 진실된 울음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아니 운다 그랬다고 다 진실된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저한테. 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자,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뭘 갖고 있어요? 손에 지금. 뭘 내다보였다고요? 겉옷과 속옷을. 이 겉옷과 속옷을 직접 이 도로가가 어떻게 했어요? 다 치워서. 그죠? 도로가 그렇게 넉넉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다 직접 치워가지고 그 가부들을 위해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가부는 지금의 가부의 의미와 달라요. 원래는 혼자 있는 걸 가부라 하죠. 근데 뭐 가부가 불행한 게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이게 아니고 가부라는 것은 이 당시에 나이가 60이 넘어야 돼요. 지금 다르죠. 지금 60이면 20, 30대로 보이죠. 보니까 다 20, 30대로 보여요. 자, 그런데 이때는 60대면 거의 이제 70 넘기 힘든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60이 넘은 여인.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부동산이나 농사질 땅이 하나도 없는 여인이에요. 어디 의탁할 수가 없는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있던 그 루시란 여인 얘기했잖아요. 그 시어머니 이름이 나오미란 말이에요. 나오미 같은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없죠. 아들 둘 다 죽었죠. 며느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질 밭도 없어요.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난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모퉁이 갖고 이거를 음식을 갖고 올 수밖에 없는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여인들을 가부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기초수급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노인 연령도 나오고 가난함, 그죠? 이땐 그게 없어요. 다 하나. 그냥 밥 기퉁이 가서 주워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이렇게 가난한 여인들, 이 가부들이 모여서 울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속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하나만 했겠어요? 여러 개씩 해줬겠죠. 그걸 갖고 울고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의 그 속과 겉옷까지도 해준 여인이다. 베드로에서 우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서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다락방에서 다 내려가라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감동을 받고 이 감동에서 어떻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여인을 기억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가부들이 너무 슬퍼하는데 하나님께 데려가시지만 수명을 연장해 주세요. 지금 살아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베드로가 기억나는 게 있죠. 누구예요?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있었던 한 남성이 있었으니 무덤에서 불러냈던 누구요? 나사로가 있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이게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여인을 살려주세요. 사실은 기도하면서 이걸 확신을 갖게 되는데 죽은 사람 살린다는 게 이게 이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는 하지만 이건 믿음의 확신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이건요 믿음의 확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위로를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제 도로가는 천국에 가서 와 행복하다 이랬을지 몰라요. 부르는 거야. 다시 가야 돼. 천국 너무 좋은 곳이거든요. 그러나 불구하고 이 기도에 하나님 도로가를 다시 살리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과부들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모든 성도를 다 불러요. 성경에 보면 거기에 성도들까지 불렀다고 나왔어요. 모든 성도들과 가부들까지 다 불러요. 그리고 손을 잡고 살아난
그 연의 손을 잡고 일으켜줘서 그들 앞에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무엇일까요? 구제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이게 이웃의 사랑이에요. 뭐 구제 헌금 뭐 하고 이런 거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없이 하면 안 돼요. 10원이든 1,000원이든 100원이든 2,000원이든 감동 없는 구제 헌금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치 기퉁이에서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이 여기 도르가의 여인처럼 속옷과 겉옷을 집어주는 마음으로 돈을 주는 거는 쉬워요. 그러나 거기에 내 감정과 내 영혼을 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을 담지 않고는 담지 마세요. 앞으로 그런 구제 성경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 이 도르가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이웃 사랑이거든요. 구제란 그런 거예요. 모든 헌금을 할 때는요, 사랑하는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형식적인 거는 소용이 없어요. 내 마음에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여기 주어진 이 구제에 관한 얘기를 나오는데요. 또 나그네와 대접에 관한 얘기도 이거는 우리가 또 오후 시간에도 나누기로 하고 오늘 구제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면서 이웃 사랑의 한 가지 또 하나의 방법. 첫 번째 뭐라고요? 부모를 뭐 안에서? 주 안에서 공경하는 거고, 그리고 또한 그 신약에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과 복종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 그것도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우상에 관한 얘기고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얘기는 구제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제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구제를 통한 이웃 사랑을 여러분들의 꼭 가슴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